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이에요. 이 8가지 생활 지침 8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8가지 비결을 가르쳐 준 겁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을 우리가 할 때에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묵상란 로마서 8장 14절 제림이가 읽고 답해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묵상 인도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의하면 성도를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인도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100%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인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 그 다음에 인도,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활 지침 세 번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삶을 삶으로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가서 첫 번째 앞부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에 대한 짧은 말씀이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바로 첫 번째, 성령은 다른 어떤 이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9절에서 가보세요. 성령의 영으로 인도하는 로마서 8장 9절에 의하면 성령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성령에 대한 한 성령인데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리는데 다 한 성령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앞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에서 혼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을 먼저 정립을 시켜놓고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든 그리스도의 영이든 다 성령 한 분에 대한 다른 이름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에 대한 다른 명칭들에 대해서 먼저 정립을 시키고 있는 말씀이 1번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은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2번. 성령은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렇습니다. 성령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렇게 성령께서 1번은
성령 이름에 대한 혼동을 막기 위해서 정립시켜주는 말씀이고 2번부터서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1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번과 1번은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아니야 1번, 2번, 3번이래 그러고 그 다음에 5번이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 6번이 세 번째, 7번이 네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해줘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했어요. 성령 누구를 영원롭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그러니까 누군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본사역이야. 이게 성령 충만하다고 능력도 나타나고 맨날 자기 자랑만 해.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성경 말씀대로 정확히 나오잖아. 그래서 또 게다가 요한복음 16장 13, 14절을 보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며 이렇게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왜요? 진리 가운데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딱 거기 초점이 맞춰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번 성경 말씀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성령에 대한 말씀 중에 요한복음 16장 13, 14 딱 외우죠. 그럼 너무 중요하죠.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진리신 주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13, 14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령의 유일본사역이요. 성령 이거 써놓으면 좋겠어. 성령의 유일본사역 이 일만 하세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에게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을 해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유일한 본사역이라니까 본사역. 이 가만히 보니까 막 병다도 고치고 뭐하고 엄청나고 그러는데 자기가 주인이야. 그건 뭐예요?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자, 3번 성령께 대한 당신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답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좇아 행해야 돼요.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성령을 좇아서 따라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촉각을 세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좇아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되어 나오잖아. 성령을 좇아 행하게 되면 인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이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 유명하게 만들고 그래. 이 세상은 이건 다 가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좇아 행하면 오직 성령의 유일본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내.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하고 보여준 그대로 해. 그게 아들이 하는 일이고, 성령은 아들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에게로 인도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해. 서로 서로를 위하는 그런 관계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속성이 그래. 그리고 이제 4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따르면 성령 이 문제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도 좋아. 그런 뜻이거든.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이 뭐예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의하면 명령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영의 일을 따라서 살아야 영의 일을 해야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영의 일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해야만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민감하게 잘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니까. 영. 감추인 보화의 말씀, 그 영의 말씀이잖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보혈. 오늘 찬송도 보혈 찬송했잖아. 보혈밖에 없다고. 그 보혈은 피란 뜻이잖아. 피는 뭐예요?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나오잖아. 피는 생명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생명이지. 그 생명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물질적인 것에서 피를 빨아먹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그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야. 그 영의 말씀. 그래야만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것이 생명이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속에 감춰진 보화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영예를 생각해야 돼. 육체를 생각하면 마귀가 찾아오고 영예를 생각하면 진리의 보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속에는 그 비밀한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영예를 열심히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말씀 묵상과 기도와 공적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일 시간을 많이 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누고 교제하는 일에 열심히 쓰면 이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2번, 3번, 4번은 성령께서 하신 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5번은 두 번째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나와요. 5번. 예수님은 성령이 무엇을 하시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무엇을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의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쳐줘. 알지 못했던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들려줬던 모든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거든. 아는 것도 있었겠지만 거의 속뜻을 몰라 대부분. 이게 성령께서 뭐야 이게 오순절 성령세를 들어 부은 이후에 성령께서 임자하셔가지고 우리 속에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수건을 거치고 속에 있는 내용의 진리를 다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는 거야. 수건이 거쳐지고 속에 있는 내용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혈의 말씀을.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또 들었던 것이 생각나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이 막 떠오르잖아. 그 자기 머리가 좋아서 기억력이 좋아서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쳐준 거야. 근데 그것을 사람일로 생각한다니까요.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웃기고 있네. 하나님께 성령께서 하시는 거 사속이에요. 감춰지는 거 이렇게 속에 있는 거 그걸 어떻게 알겠어 인간이. 성령이 가르쳐줘야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사람일로 생각해버려 그냥. 좀 공부 연구 좀 해봐라만 그게 아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아는 거라고 감춰지는 거야. 안 가르쳐주면 몰라. 바로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알게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쪽 저쪽 쫙쫙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어떤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하여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다른 성경 말씀도 딱 떠올라. 생각이 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억이 난 것이, 이게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야 이거야. 성령님께서 하신 거라 그게 다 속에서. 근데 그걸 무시해 사람들이. 그게 문제야. 그래서 예수님 잡아줄 겁니다. 인간 예수 나사렛에 꾀죄죄한 말에서 배우지도 못하는 것이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못 봐. 그래서 잡아준 거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게 중요해. 세상 사람은 그건 안 보고 처음부터 인간 누구 나사렛 그 꼴차기 그 촌놈 걔가 저기 보고 있어 지금. 거기서 무슨 선지자 나겠느냐? 메시아가 나겠느냐? 그렇게 무시했잖아. 다 사람이 한 걸로 보였단 말이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못 봤다니까. 그래갖고 잡아준 거예요. 보는 눈이 틀려 그러니까. 진짜 뱀이라 가짜 뱀. 그 다음에 6번 성경 말씀. 성령은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답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그러니까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그것을 조목조목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그게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다 깨닫게 하세요. 속에서 누가? 성령님께서. 네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 그 말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썼겠어? 성령이 가르쳐줘서 한 거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줬던 그 하나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한다니까. 가르쳐줘. 사도 바울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하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그 수많은 신약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지금 그와 같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야. 어디로? 생명의 길로, 주님의 길로. 그래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 7번은 네 번째예요.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의하면 답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의하면 기도에 있어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이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함으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실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성령께서 무슨 일인가를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잖아. 첫 번째 로마서 8장 16절에 의하면 첫 번째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바를 몰라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배우기 전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서 성령님으로부터서 배우기 전까지는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지 않냐고 쓸데없는 것만 구해. 그러니까 마땅히 구할 바를 누가 구해준다? 성령께서 대신 구해줘. 대신. 그것이 일종의 방언 기도 같은 거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대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단 말이에요.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또 게다가 밑에 다른 성경 말씀 하나 집어넣으면
빌립보서 2장 13절 써두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소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보는 게 아니라 기도의 제목을 줘.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우리로 어떤 소원을 두고 그걸 열심히 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래서 늘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는 성령의 기도를 배워야 된다니까. 성경 말씀 속 내용인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걸 달라고 구해야 돼. 그러면 다 받는다고 오늘 아까 오전에 저기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나왔잖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으리라. 그거야.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흑의마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네 안에 거하면 그 말씀대로 구하겠죠 사람이. 그러면 그거 다 받는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걸 그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왼쪽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말씀처럼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이것이 전 포괄적으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또 말이 돼. 1번, 2번, 3번, 7번까지의 그 모든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인도함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앞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6번, 7번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8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닌 경우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다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앞쪽 2번부터 7번까지 말씀과 같은 인도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얘기가 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한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 그 말씀이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9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도우십니까?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하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확신을 준단 말이에요. 확신을 줘. 이렇게 자기 신분, 자기 위치와 성경적인 자기인식, 세 사람의 자기인식이 있으면
마귀한테 절대로 안 넘어가. 근데 이것을 깜빡 잊어버리면 유혹을 받는 거야. 항상 어떻게 해야만이 마귀한테 당하지 않을까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따라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믿음의 지요, 믿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나 그걸 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를 해요. 그걸 바라보고 예수님이 힘든 십자가를 어떻게 사시는 것이 보이잖아. 이제 성경에 아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얘기, 그리고 따라가라는 얘기야. 너만 그랬냐 나도 그랬다 이 말이야. 주님 모시고 이 고통을 잘 이기며 승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 고난 중에 십자가 길을 갈 때 항상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면 원수 사탄 마귀한테 속지 아니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져 완전해져. 그렇게 그렇지. 아들은 첫 번째 다 성령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 계시고 8번에 그다음 9번은 뭐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그런 확신을 갖게, 믿음을 갖게, 믿음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죄를 지을 수 없지.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와 자기 신분을 생각하게. 그걸 잊어버리고 육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마귀 새끼들이 그래. 원수 사탄 마귀가. 원수 사탄 마귀는 항상 육신적으로 끌고 가고 성령은 항상 영으로. 그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 그래서 항상 영의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거야. 근데 금방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 풍성하게 사는 외적인 그것을 돌아가지고 어떻게 좀 잘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육체 생각을 하면 그걸 쓱 하고 들어와. 누가 마귀가 하는 것은 맨날 그거잖아. 겉에 것으로 육신적인 거. 하와이가 와가지고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냥 그런 거 생각하고 따먹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10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계심으로 당신의 삶은 어떤 영향을 받아야 합니까? 그랬어요.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의하면 나를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상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예, 10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8절 성경 말씀은 성령이 내주하에 계신다는 말이고 9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준다는 말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세 번째 10절은 뭐예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데 그것이 두 가지로 나와 있죠. 하나는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라는 자기인식이야. 요게 중요해요. 요게.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버려서 내 사람은 육신은 겉사람은 옛생명은 처리해버렸다고.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셨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나는 내 게 아니야. 주님의 것이라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 주님 그러잖아. 주여 왜 불러오고 주인이란 말이잖아. 내 주인이시여. 그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지. 지체는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머리가 이렇게 가르쳐 이제 긁어주라. 그럼 가서 해줘야 되게. 머리가 시키는 대로.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지금 잠깐 계시세요. 내가 할게. 여런 소리를 하면 마귀가 금방 찾아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자기인식에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몸 나중에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 이게 우리의 몸으로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몸을 써먹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헌신, 봉사 이런 것이 되겠죠 이제.
근데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 몸을 시간을 쓰고 물질도 쓰고 힘도 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성령의 계심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 문제를 덧붙여서 낸 것이 에워쓰기 나눴다가 11번으로 하나 됐어요. 그 해놔야 돼. 그 문제는 성령의 인도는 무엇 안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으라는 거죠? 네, 적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다 놔야 돼. 성령 11번 성령의 인도는 무엇 안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요한복음 16장 13, 14절 앞에 나와 있던 말씀인데 이것을 딱 각인시켜 놓을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 14절. 답은 뭐예요? 성경 말씀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듣는 것을 말하시면 그러잖아. 주님으로부터 듣는 것만 자작으로 말하는 게 없어. 찾아봅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3, 14절. 성령의 본사이, 유일본사이 거기 나오거든요. 자, 요한복음 16장 13, 14절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진리를 가르치는 거야. 숨겨져 있는 참의 말씀 겉에 거 말고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봐.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것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야. 게다가 진리형이야. 진리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일을 해. 누가?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또 나와. 그가 진리의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만 말한 것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들은 대로 말해야 돼. 반대로 해야 돼. 성령께서. 그런데 이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안에서만 한다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아.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한 것을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보혜사 성령이 내 영광,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안에서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는 무엇 안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만 인도하신다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인도하신다니까. 그 밖에서는 안 한다고 나와 있잖아. 스스로 말한다고 들은 것만 말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께 들은 대로 말하고 반대로 말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역사해 주신 대로, 그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보여주신 그대로, 알게 주신 그대로 쏟아부어야 돼. 근데 뭐해? 세상 배운 지식 갖고 요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학식이잖아. 그리고 사람들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을 더 즐겁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목적을 갖다가 돼가지고 온전히 전하지 않고 그냥 자기화 시켜가지고 전하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지금 신앙생활하고 하는 거랑 너무 틀려.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완전 하나님 중심이지. 주님 중심이지. 성령 중심이지. 그렇게 말씀 전파하다가 죽은 자가 스데반 집사 아니요. 뭐 스데반만 그랬나? 다 숨겼으니까 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가, 베드로가 그랬던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하잖아. 바로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은 대로 말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이 없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야.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작으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만 말해. 그리고 그렇게 말하신 그분에게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 주님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만 해.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지. 야,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영적인 것이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별이 돼야 돼. 신비한 여동이 아니고. 그래야만이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집에서 가서 열심히 묵상을 해가지고 마음에 딱 새겨. 그러면 순간순간 이런 말씀 탁탁탁 떠올라.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 인도거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나가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세 번째 지침이 비결 성령 하나님의 영에 의한 인도의 삶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걸 꼭 마음에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리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칠흑같이 얻으니 말세 중에 말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간절히 갈구하며 구하며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